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한숨은 뭐였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몇몇 분들이 물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즐거워했던 일, 좋아했던 일 잠깐 끊고 그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 즐겨왔던, 우리가 기뻐했던 세상의 것들을 잠깐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하나 드리고, 우리가 사순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 사순절에 영적인 훈련을 좀 해보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이때까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주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뭐냐면은 그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처음 시작이며 사순절의 피크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때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창을 좀 환하게 닫고 심령의 깊은 바닥에 있는 얼룩들을 좀 지우고 이 끈적끈적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죄를 좀 씻어내서 봄보다 찬란한 부활절을 맞아서 그 심령의 대청소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예배 후 친교 시간에 혹은 카톡으로 좀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은혜가 되는 일들은 서로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나눔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듯이 지금 가지들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려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때 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잘 아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곰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 친구는 그 곰이 무서워서 그 자기 친구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피합니까? 나무 위로 막 도망가고요.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죠? 도망갈 여유도 없고 잘 뛰지도 못하니까 죽은 척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곰은 죽은 거는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을 합니다. 곰이 진짜 다가왔습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을 딱 참고 곰이 냄새를 맡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 곰이 떠나고 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곰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곰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엎드려서 죽은 척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할 때 떠나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있으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이 있으면. 아마 너무너무 좋던 친구의 관계가 한순간에 변했을 것 같아요. 봐도 썰렁하고 저놈이 저런 놈이었지.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만나면 언니 동생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 사소한 그 문제와 오해로 십수년을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교인들끼리도 등을 지는 일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변했던 일들이 간혹 나타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이삭을 데려가서 어디서?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제사 지내라,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위에 자기의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목을 칼로 찔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 그 순간에 관계가 변합니다. 어떤 관계로 변합니까? 비정한 칼을 드는 아버지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버린 아들 사이로 관계가 변합니다. 한 노인과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한 청년의 사이로 그 관계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변한다는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와 버림받은 듯한 그 아들.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관계가 변한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변하냐? 그냥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냥 죽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었는지 오늘 본문 4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예수께서 그의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실 그때 그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그 느낌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버리고 버림받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My brother and sister, today is Palm Sunday. Palm Sunday celebrate the day when people took palm branches like this, went out to meet Jesus and shout Hosanna. That day Jesus was entering Jerusalem to complete his ultimate mission,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 Today I want to share how and why Jesus died on the cross. We all know that as we live,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can be changed in an instant. A friend can change to an enemy. In today's scripture, there is a similar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loving father and a son. The loving father left Jesus alone on the cross. So Jesus cried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The father-son relationship was actually in perfect union. But in today's passage, God didn't take care of Jesus. Rather, He let Jesus be tortured and to die on the cross. Why do you think a loving God let His one and only Son Jesus be crucified and died on the cross?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느냐?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 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값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아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꼭 손으로 발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져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은 예수님이 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져야 할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죄를 묻는 재판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 장소였고 하나님은 판사였고 예수님은 형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던 것이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버지와 아들이 판사와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그냥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반드시 우리 대신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서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십자가가 있었던 그 골고다 언덕은 사실 사랑의 장소라기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처형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그 미움이 쏟아져 내린 곳이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슴 아픈 하나님의 정의가 있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던 것이죠. The reason why Jesus died is that God has two unchanging and unshakable nature. The first one is that God is a righteous God who hates sin. Also, He is a God who doesn't forgive sinners. In Romans 6:23 it says,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Therefore, we are all sinners who have to pay for our sin with our lives. Death on the cross was a punishment we should have to pay eternally. Jesus' death should have been ours. However, God bestowed our death sentence upon Jesus, who paid with His own life. Golgotha was the place where Jesus received His sentence and was crucified. Therefore, as He was hanging on the cross, Jesus couldn't even call God His Father anymore. Instead, Jesus cried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y Jesus was crucified? Because God, who is a God of justice, let Jesus die for our sin.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살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싶어져서 작정하셨습니다. 얘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죄값을 이들에게 묻지 않고 나의 아들 예수에게 묻겠다. 그리고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되죠? 옆집 아이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옆집 아이에게 휘초를 주어주고 야, 내 아들놈 좀 때려라.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옆집 아이가 받은 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 아들을 불러서 우리 손으로 죽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만큼 깊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열게 했듯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The second unshakable nature of God is love. God loved and still loves all the people of the world. Although we were evil, He didn't want us to die because of our sin. God didn't want man to be eternally doomed without knowing the Lord. God wants to save us. That's why God made a plan. Along with His righteous nature, God showed us His loving nature. He didn't demand payment for our sin. God made Jesus' Lamb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Romans 5:8 said,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God's love let Jesus die on the cross for our sin.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혁명적이고 정말 천지가 진동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한번 좀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자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흔히 성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소는 반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반쪽은 성수라고 하고 그 다른 쪽은 지성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림 혹시 좀 보여주세요. 뒤로 가면은. 네. 이게 옛날에 성소였었는데 이 성소가 밑에 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밑에 쪽은 성소라고 그냥 부르는 거였고 그 위에 쪽은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막아놨냐면은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이 성소는 항상 제사장이 가서 예배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특별히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향을 피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나의 죄가 드러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발에
끈을 묶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혹시 대제사장이 자기의 지은 죄가 있는 걸 모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거기서 죽으셨을까봐,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리에 묶어놨던 끈으로 끌어서 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것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기록에 의하면 사람 손바닥만큼 두꺼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천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휘장이 여기서 보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다는 건 사람이 찢었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었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서 너희들과 교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가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가도 죽을 뻔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오라. 예수의 피로 의로우신 너희여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오픈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뒤로 가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가도 죽지 않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멘이 벌써 10번도 더 넘게 나왔어야 되는데 Because of Jesus' death, we can come directly to God. Let us look at verse 51. Verse 51. Would you read this for me? 1, 2, 3. At the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he bottom,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split. We have to focus especially on the parts that saying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Before Jesus Christ, the high priest used to make sacrifice and worship God at a place called sanctuary. The sacred place was divided into two rooms, holy place and most holy place. The thing that separated the two rooms was the curtain. The holy place was a place where you go in to make sacrifice to worship. But the most holy place, Holy of Holy, was different. Because it was so holy, nobody even thought about entering the most holy place. Because a sinner cannot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the most holy. God had curtain placed between two rooms so that people cannot come there to die. This is called the tabernacle curtain. The curtain was 41 feet wide and 6 feet high of curtain, and it was as thick as your right hand. What is amazing is that when Jesus died, the curtain was separate. Two rooms was torn from top to bottom. A man didn't tear it from top to bottom, but God tore the thing that divided man from God in half.
What does this signify? It signifies that God wants to directly meet with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all of us can directly meet with God. Now each of us can enter the presence of God. In Hebrew 10, 19-20 says, okay. 1, 2, 3. Therefore, broth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open for us through the curtain that is His body. Amen. God tore the curtain because He wants to meet us. 여러분,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군요. 그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야 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찬을 같이